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혜와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비전을 따라서 만 90여 교회가 참여했던 2017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일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의 시간들, 기적의 시간들, 영적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해일의 역사는 이제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안개가 끼어진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21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응답해 주는데 나에게는 아직 깜깜하신 것 같아요.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이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기대하십시오. 아직 한 달 남았지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꿈꾸시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꼴찌 박사, 조명한 박사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항상 기도해 주셨던 그 에드가 어머니의 기도, 마지막 편지 3줄. God love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I pray for you always.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 19절 이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의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 교회가 함께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들으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창조자여 나는 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자기 자신의 이름과 그 칭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함께 고통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고난에 직접 참여하시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 고난과 아픔들, 그 문제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될 심판의 도구 바벨론, 이 바벨론을 다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왕인 나 여호와는 역사 속에 함께 했다.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역사하였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다, 출애굽의 구원이다, 출애굽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홍해 바다, 그 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그리고 바로와 병거와 말과 무기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바다 가운데 소멸해가는, 꺼져가는 불같이 그들을 도말하고 멸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체적으로 친히 역사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창조주요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의 예표가 되고, 바벨론의 구원의 그 구원이 로마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시대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등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구원과 은혜를 간직하고 교훈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행하신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상상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간 일들에 얽매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봐라. 구원의 은혜를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 하셨다가 또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묶이고 얽매여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순간을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어. 내 그 역사 속에 내가 있었어. 내가 함께하고 있었어. 나는 이래봐도 홍해를 건너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요, 자신이 그 역사에 오래 기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홍해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입에 침을 튀기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과거를 자랑했던 그 백성들,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홍해를 건널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증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광야에서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 광야의 기적 속에 흥청망청 거기에 얽매여서 발목 잡혀서 그것 기억하면서 그것 노래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홍해를 경험을 하지 못했어. 너는 그 역사를 보지 못했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구원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의 구원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생생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를 소망하고 눈을,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떠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흘러간 영광도 잊어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권력을 틀어잡고 쥐어잡고 그렇게 살았던 대통령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잊어야 돼요.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권력을 휘어잡았던 그 사람, 그거 놓지 않으면,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으로 남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과 옛사람은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 벗어 버리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역사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에 이루었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걸 잊어버려라. 그보다도 더 큰 역사,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The second Exodus,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적극 동참하시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역사의 믿음의 증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사명자로 부름받아 그 사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그 사랑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의미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의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장성해서 밥을 먹고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거기에 포로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0년입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자존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모세를 따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갈랐던 사람들이다. 우리를 쫓아오던 군대가 소멸하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저기에 수장되었다.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안주하면서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의 초보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와 역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광야의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 광야였어요. 40년. 거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끝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닫기는 해요. 그러나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 옛날이야.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일에 매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난해도 그렇게 지나갔죠. 올해도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남은 올해도 내년에도 그저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면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직잡하면서 은혜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더군다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새 일에, 새 역사에 기대도 없고 동참도 하지 않고 그저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구속자로 거룩하신 이로 창조자로 왕이 되셔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이전 일에, 옛날 일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거기 안주해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시고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을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을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며 역사에 동참하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머물러서 안주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며 거기에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